그 다음에 뭐 무릎을 잔뜩 쳐주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윙크를 해주는 것, 수많은 방법으로 친밀감, 반딩, 가까움을 우리가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습니까? 통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 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또 한 가지 이 반딩과 친밀감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피부 접촉이라고 그래요. 이 피부 접촉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피부 접촉이란 말을 안 쓰고 영어로 쓰더라고요. 제가 이 영어로 쓰는 이 말을 제가 한국에 가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보다 훨씬 더 서구화됐다는 것을 제가 거기 가서 발견했는데 피부 접촉을 한국 사람들이 무슨 말로 쓰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스킨십이라고 그래요. 스킨십. 나 스킨십이 뭐 미장하는 건가 미용하는 건가 그런 줄 알았더니 스킨십이 피부 접촉하는 거예요. 제가 말입니다.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삼육대학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스킨십을 가르치려고 이제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말입니다. 10,000원짜리를 제가 꺼내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버지와 더불어 한번 포옹을 한번 하시고 오는 분에게는 제가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어디 선착순 맨 앞에 신문 보고 있던 학생이 뛰어나오더라고요. 10,000원을 가져가더라고요. 오케이. 내일 10,000원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아빠하고 허그를 하면 그 다음에 내가 10,000원을 주겠다고. 근데 그 다음날 왔어요. 자기가 허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랬대요. 어떻게 허그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빠하고 생전도 허그한 적이 없는데 기억나는 것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기억나는 것은 언제 피부 접촉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서 때 밀어 주실 때 피부 접촉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매 맞을 때 피부 접촉했고 그런데 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피부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거 간단합니다. 아버지한테 10,000원 준다고 그랬더니 피부 접촉하면 10,000원 준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5,000원씩 갈르자 해가지고 서로 피부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피부 접촉을 했지만은 하고 나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요. 그 청년. 그러면서 자기는 앞으로 아빠와 더불어 또 자기가 아빠가 되면 자녀들과 더불어 많은 피부 접촉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915년에 벌티모어 하스피털에서 고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95%가 1년 내에 죽어갔습니다. 다른 데 병원에 있는 아이들은 다 살아났는데 그 병원에 있는 아이들만 95%가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없는 아주 강력한 팔러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을까요? 절대 아이를 병균이 오를까봐 무엇하지 못하겠습니까? 만지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부 접촉은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른인 우리들에게도 성이란 걸 주셨던 겁니다. 왜? 우리는 피부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로마린다 유니버시티에서도 피부 접촉과 건강과의 관계를 아주 깊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원숭이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원숭이 어미의 저 부분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다 총총 감아놓은 다음에 철사로 감아놓은 다음에 원숭이의 아빠는 그냥 부드러운 그 털을 가지고 자유분방하게 다니도록 하고 원숭이 새끼가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원숭이 새끼가 젖은 엄마에게 빨고 몸은 어디에 기대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털이 있는 아빠에게 기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나온 그 원숭이들의 생태를 조사하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그 원숭이들 연구하고 침팬지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피부 접촉이 많은지 몰라요. 가까이 달라붙고. 한 번은 말입니다. 저기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한 렌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렌치는 성적으로 학대받은 아이들만 데려다가 치유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적으로 학대를 받으면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어글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배척하는 그런 의식이 아주 강한데 증오심과 아주 그런 공포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아이들이 모였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학대받은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냐 하면 말들을 사용했는데 거기에 있는 말들도 또 학대받은 말들이었어요. 막 두드려고 맞고 주인에게 제대로 취급받지 못해서 야 여기저기가 부러지고 상처난 그런 말들을 데려다가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료하게 했는데 하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 비가 줄줄 내리는 날, 톤이라고 하는 아이가 6살짜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빠에게서 배척받고 엄마에게서 배척받고 버림받아서 이제 비가 오는데도 밖에 나가가지고 막 울면서 화를 내면서 세상을 증오하면서 악을 바락바락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매니저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 뭐 데려오려고 해도 걔는 안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말 한 마리가 그 아이 곁으로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말이 자기의 얼굴을 갖다가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토니가 눈물을 확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매니저 선생님, Nobody likes me. 아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My horse loves me. 말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이 자기에게 허그를 했다고. 말이 자기를 용납했다고. 말이 자기와 더불어 이렇게 친밀한 결속감을 가졌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피부 접촉을 늘 주고 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에서 인간을 치료하실 때 이사야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용서를 해주신 다음에 그냥 말로만 용서하지 하시고 입에다가 뭘 갖다 대셨어요? 입에다가 숯불을 갖다 댔습니다. 피부 접촉입니까? 피부 접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그림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무릎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머리에 안수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어린아이들은 저렇게 이쁘고 잘생긴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나온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화인 여사의 글에 보면은 예수님께로 다가온 그 아이들은 불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많은 사람들이 만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핸디캡 아이들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손과 발로 어깨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안에서 포옹하고 서로 피부 접촉하는 이 그 스킨십에, 물론 적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스킨십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무엇하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즐기는 시간을 가지라. 예, 많은 경우에 저도 아이들을 셋 키웠지만은 이제 19살이라서 떠났습니다. 오늘 저한테 여기 시작하기 전에 셀룰러로 전화가 왔어요. Daddy, do you have time to talk? 얘기할 시간 있냐고. 미안해, 오늘 저녁은 안 돼. 잠깐 이야기하고 엄마와 더불어 얘기하게 하고 내일 저녁에 또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멀리 보딩 스쿨에 가서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 떠나면 이제 방학 때만 오고 가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사실 후회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같이 살 때 좀 더 좋은 사람 되려고 자꾸 무엇 하려고만 했어요? 고쳐주려고만 했습니다. 그렇죠? 자꾸 부모 노릇하려고 고쳐주려고만 했어요. 시집가서 더 좋은 사람 되라고 고쳐주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더 인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원칙을 발견하는데 스바냐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인조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즐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즐기고 서로 좀 좋은 추억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을 많이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 남자들과 여자들이 즐기는 방법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남자들은 무엇 하면서 즐깁니까? 남자들이 모여가지고선 야, 오늘은 농구하고 야구하고 하지 말자. 오늘은 골프 치지 말자.
오늘은 우리가 서로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마음과 마음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음과 마음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 그럽니까? 남자들은 활동을 통해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와이프들한테도 자꾸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그것이 골프든 축구든 무엇이든 등산이든 자꾸 같이 하자 그럽니다. 남자들은 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해지고 여자들은 죄송합니다만 조잘거리면서 친해지죠.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삼과에 가면 공부하겠지만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배나 되는 할 말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놀아주는 시간은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성함을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다 알 겁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늘 그 집에 가서 유학 시절에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목사님이 부르시면 그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저녁을 때운 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가면은 그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이번 일요일 날 낚시 가요. 그 앤드류스의 옆에는 세인트 리버가 쫙 흘러가지고 아주 물이 그냥 아주 걸쭉합니다. 물이 얼마나 걸쭉해. 낚시가 잘 됐대요. 그 아빠 낚시 가면 낚싯개들 다 사다 놓고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서 아빠가 너무나 바쁜 나머지 낚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성장을 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그 공허감 때문에 사내 아이가 아빠와 더불어 가까워지면서 남성의식을 키워야 되는데 아빠와 더불어 결연되고 반딩되는 경험을 갖지 못함으로 건강한 남성의식을 키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젊은 시절을 말할 수 없는 방황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유산은 재물의 유산이 아닙니다. 재물은 좀 안 주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말이죠. 재단에다 기증하고 왜요? 부모가 재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아이들이 동기유발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곳을 다녀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성공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재물의 유산입니까? 아닙니다. 인격의 유산이죠. 만남의 유산일 것입니다. 친밀감일 것입니다. 반딩일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함께 나눈 그런 추억들을 함께 나누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2개만 남았는데요. 우리가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친밀감과 반딩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주고받는 겁니까? 예, 선물을 주고받는 것인데 여러분, 선물 한번 사려고 하면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옷을 선물하기가 제일 어렵죠. 이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너무 큰 거 사가지고 갔다가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뚱뚱합니까? 예? 그래서 참 치수도 알아야 되고 색상도 알아야 되고 취향도 알아야 되고 여기 이태희 장로님 사모님께서 잠시 나오셨는데 우리 인꼬 부부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나눈 그 아주 아름다운 선물의 추억을 오늘 공개하시겠다고 합니다. 잠시 말씀해 주시죠.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네. 편지로 예. 연애하는 집으로 편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네, 결혼하고 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떨어져 계셨어요? 8년. 근데 이제 서로 많이 싸우셨나요? 어떤 사정으로? 네. 얼마큼 떨어져 계셨어요? 어디로? 그러니까 이제 애양선을 탔기 때문에 네, 배를 타셔서. 네. 예. 1년 반, 2년. 8년 동안 그렇게 떨어져 계시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번씩은 만나셨고요. 1년 반 만에 만나시고 그러면서 편지를 뭐 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한 몇 통 정도 주고받으신 것 같습니다. 10년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 편지 내용을 다 공개하실 수 없으시겠지만은 오늘 그냥 그 편지 가운데서 제일 기억에 남는 한 구절만.
한 구절만 한번 오늘 공개를 좀 해주시죠. 이태희 장로님 뭐라고 쓰셨습니까? 근데 사랑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아주 한 걸음 더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속에 그 말이 수없이 많아가지고 그거밖에 기억 안 나. 그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시죠? 자, 다 같이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순 집사님, 예,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옥순 집사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시는 아주 귀한 추억이 있으셔서 잠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큰 아들이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어머니 날이라고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예, 근데 이제 하얀 손수건에다가 예, 빨간 카네이션을 이렇게 싸서 주는데 예, 그게 너무나 고맙고 예. 그때 받으면서 아주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그 지금까지도 간직하시죠? 예, 예. 그 추억을 생각하실 때마다 가슴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따뜻한 느낌. 예. 예,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예. 보통 아이들보다 좀 다르다 그렇게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방에 갔다가 이 책을 봤어요. I Love You Ron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낸시 여사가 이 라널드 레이건을 생각하면서 살아생전에 자기와 더불어 주고받은 편지들을 쭉 기록을 했는데 이 레이건이 살아있는 동안 주지사라 지나고 뭐 배우 생활도 하고 주지사도 하고 대통령도 2번이나 하시고 그 바쁜 공직 생활을 하면서 18,0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답니다. 18,000여 통. 근데 제가 소개를 다 못하지만 여기 보면 말이죠. 어떤 것은 말입니다.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려가지고 To My Valentine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같이 있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이렇게 그냥 카드에다 이렇게 적어. 어떨 때는 그냥 뭐 종이 쪽지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주고. 그래서 서로를 향한 애정을 가득 담아서 주고받은 그 아주 애틋한 정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편지를 자주 써야 되겠구나. 요즘 편지 쓰는 일이 어떻습니까? 예? 예, 요새 이메일. 근데 제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제가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틀 후에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Dear Pastor 하면서 어떤 교수하시는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읽으면서 참 마음에 얼마나 따뜻하게 와닿는지. 여러분 이번에 제가 여러분과 저와 함부로 좀 한번 우리가 캠페인을 좀 한번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좀 편지하는 운동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예? 예.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편지 한번 하면 아마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경험들, 친밀하게 결속되고 다져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살아 생전에 몇만 통의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까? 4만여 통의 편지. 4만여 통의 편지를 쓰신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자,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물론 편지도 있고, 뭐 작은 선물을 정성스럽게 물건으로 담아서 주는 것도 있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다이아몬드니까. 자, 저기서 또 어떤 분이 세게 나오십니다.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주는 겁니다. 에멀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선구자인 에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선물들은 자신을 주지 못한 데 대한 익스큐즈다. 다른 모든 선물들은 자기 자신을 주지 못한 데 대한 변명이다. 익스큐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뭐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자기 자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도 선물로 주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다른 선물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자, 선물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또 준비하는 사람은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이 선물을 받으면서 얼마나 즐거워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벌써 도파민이 생기고 엔돌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선물은 주고받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원칙을 함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친밀감과 결속감으로 다져지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무엇하는 겁니까? 손과 발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깊은 배려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엇하는 겁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선택된 이유도 리브가의 무슨 정신이요? 봉사하는 정신. 그 객들에게만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먹일 수 있는 그 아량과 배려, 그 hospitality, 그 정성 때문에, 봉사 때문에 리브가가 채택함을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들이 설거지하는 게 취미가 된다고 한다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내들이 요리하는 것이 취미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가사일은 해도 끝이 없는 게 가사일인데, 내가 하기 귀찮다고 한다면 상대방도 귀찮을까요? 어떤 커플들은 쓰레기를 누가 가지고 내놓느냐 가지고 싸우다가 상담소까지 찾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냐 하면은 남편은 우리 집에서는 절대 남자들이 쓰레기에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뭐라고 합니다? 잘못 만났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계속 쓰레기를 치우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상대방의 피곤함과 피로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먼저 봉사하는 것. 제가 한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큰 감동을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한 커플이 있는데, 남편은 키가 조그만하시고 얼굴이 까마잡잡하시고, 그 다음에 와이프는 키가 크세요. 호리호리 하시고,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안 맞는 커플이에요, 사이즈적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부부가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그렇게 인고 보일 수가 없어. 벌써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벌써 확 배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제가 그 아내한테 찾아가서, 집사님, 선생님이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상하세요? 우리 키도 좀 서로 안 맞고 잘 안 맞는 커플 같죠?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남편을 사랑하는 비밀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저와 더불어 지난 15년 동안 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세탁소라고 하는 것이 성격상 누군가는 그 데스크를 지켜야 하는데, 점심시간 때마다 누군가가 먼저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제 남편은 남편이 먼저 식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당신이 좀 먼저 식사를 하세요라고 종용을 해도 끝까지 아내에게 먼저 식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찬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식사를 할 때마다, 점심 식사를 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한다는 겁니까? 남편의 봉사, 희생하는 마음, 아내를 먼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자기는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서 산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임 목사님을 모시고 잠시 우리 교회에서 목양자로서 목회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섬김의 봉사를 보이신 그 신뢰들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이렇게 귀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